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현상, 우리 교회 안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약 10에서 1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의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가나안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거나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 동안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에 가면은 첫째,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재밌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맛있는 것, 재밌는 일, 또 흥미로운 말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교회에서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헌신, 이런 5가지 요소가 예배에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어떤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고,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토크쇼에서는 할 수 있는 그 말을 강단에서 한다 그러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그냥 TV 앞에만 앉아도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든지 TV 프로그램 틀어보면은 그런 것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험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각자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이렇게 듣는 방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한 설교를 17번째 하고 있는데요, 17번째 하면서 계속 17번 계속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 이후로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성령께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한 것을 내 마음에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종종 옵니다. 종종 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을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제가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전에는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기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는 다른 패턴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오셔서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시적인 임재, 그것이 구약시대의 그 성령의 역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관하신 성령님, 그러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오시는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신약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한계시록까지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앞에 하신 말씀을 성령이 거기서 복창을 하시는 거죠. 다 들으시고 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일을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성령은 인격체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럼 뭘 하시느냐?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서는 앞에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다시 받아서 내 속에서 내가 알아듣도록 다시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다시 그걸 복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독자적인 언어 생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독자적인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뜻이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잘못하는 경우가, 사이비 이단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셨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계시다, 새로운 묵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걸 포장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한동안 그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천경자 씨의 작품에 위작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작이 얼마나 정교한지 전문가들이 봐도 진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위작이 너무나도 진짜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종교적 사이비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세하게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설픈 사이비는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서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성경 비교해 보면은 금방 이것은 가짜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교묘한 교묘한 이단은 한참 봐야 돼요. 비슷한데 끝에 가서 살짝 다른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단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천경자 씨의 위작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가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그 작가들의 작품도 그런 그 위작 때문에 항상 이 경매 시장에서 항상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들도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위작을 가려내는, 그 정도로 가짜는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정교할수록 사기꾼이죠. 사기꾼. 영적인 사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기는 다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성령님처럼 말을 합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항상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검증할 수 있고, 검증이 되어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다가 비추어서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느냐라고 비춰봅니다. 뭐 예를 들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건 정확한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발표를 합니다. 몇 월 며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그 말씀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단식 40일 단식을 하면서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그것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100일을 금식하고 100일을 단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이것이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따라 죽은 거죠. 여기서 죽었다는 순교하는 사람도 말하고, 육체적인 순교, 또 영적인 순교도 말합니다. 살면서 완전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매장이 됐다든지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정반대 개념이죠.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현실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어떤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터키에 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을 가보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지하 10m, 20m를 파고 들어가면서 층층이 방을 만들고 거기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식당이 있고 또 식자재 창고가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보면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여기는 신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땅 깊이 살았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런 학교터입니다. 그러면서 학교터에 의자가, 흙으로 만든 의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옆에 공동 또 공간이 있고 옆에 기도처가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인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것들은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행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서 그것을 나중에 상급의 문제가 나오는데 상급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일반적으로 복이다라고 하면 행복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복을 말합니다. 삶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에서 복을 말할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쉰다. 우리의 수고가 그칠 날이 있다는 거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 영원히 이렇게 수고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나고 그 이상 이제는 일하지 않고 수고할 일이 없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복창하시면서 그 믿음 따라 산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성령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창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일어났을 때 찬송가가 내 마음속에 복창이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찬송이 속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찬송이. 저는 주로 많이 듣는 찬송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는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눈을 딱 뜨면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항상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집에서 걸어 나오면 그 찬양하면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불을 켜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또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찬양도 어떤 때는 그 찬양으로 그냥 오늘은 그 찬양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말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복창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 흘려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세에 그런 역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는 영적인 전쟁이 더 심화됩니다. 심화돼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영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말세입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잘 때도 공격합니다. 눈을 뜨면 공격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공격의 통로입니다. TV를 봐도 거기서 우리 영적으로 도전이 오죠. 영적인 어떤 갈등이 오죠. 어떤 데 신문을 봐도 영적인 갈등이 와요. 또 라디오를 들어도 영적인 갈등이 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보면서 영적인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 그 속으로 그 틈을 뚫고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성령님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을 이동을 시킨 거죠. 광야를 갔더니 여자가 하나가 광야에 딱 서 있는데 여자가 붉은색의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몸에 가득하지. 이게 뭘까요? 문신이죠. 문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모독하는 문신을 쫙 해가지고 온 몸에 딱 둘러 있어요. 그리고 7머리 10뿔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꼭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해요. 요한이 가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해서 요한이 꼭 가서 봐야 했는데 성령께서 그 요한이 꼭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꼭 가야 할 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항상 내 자유인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 내 자유를 묶으시고 내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그쪽 방향으로 꼭 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가서 음녀에 대해서 봐야 했습니다. 말세에 있을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녀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말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꼭 말하는 그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성적인 타락이 꼭 나와요. 성적인 타락.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성적인 타락이 말세에 있어서 아주 흔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떤 성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그냥 말려들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가 한마디로 음녀예요. 음녀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화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이 여자가 마셔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계속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멋있는 잔을 들고 몸에 멋있는 치장을 하고 딱 서서 잔에 들어있는, 그래서 포도주죠. 포도주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성도들의 피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성도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열매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 즐기면서 사는 여자. 그러면서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는 그 차 속에서 그 여자가 꼭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자가 여자 그림을 본 기억이 나요. 그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새빨간 그 립스틱을 칠하고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여자가 포도주 잔을 딱, 빨간 포도를 딱 들고, 그리고 여기다 명품을 다 하고 딱 서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녀예요. 그게 음녀예요. 그 사진을 제가 10년이 지난 훨씬 뒤로 그 사진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지나가면서 참 매력적인 여자를 저기다 세워놨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금 이 장면 6절에 있는 그 음녀의 그 포도잔을 들고 있는 성도들의 피를 들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함만을 봅니다. 화려함만을. 갈수록 성도들이 피를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흘릴 피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가야 할 곳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을 막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강제로 내 눈길을 거기다 고정시키시고 거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 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막으시고 다른 걸 다 잘라내시고 내가 거기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 성령이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경으로 해가지고 보게 하셨다. 성령이 안경처럼 통로가 돼서 내가 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은 여기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이 사람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볼 수 없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성령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비적인 체험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되 항상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진짜예요. 보더라도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뭐 천국 갔더니
누가 뭐 수영복만 입고 있더라,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복만 입고 살더라, 뭐 천국 갔더니.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보면 천국에서는 뭐 이런 옷 없어, 수영복만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일이 보는 것을 하게 하세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세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게 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또 말합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근데 똑같이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글은 글이지 하고 끝나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영적인 안목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은 세상적인 안목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 또 사업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고 해요. 보면 돈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 되게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도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측면의 안목을 요한이 갖게 됐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받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것을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뿐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액션까지 취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오는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결국 이게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축복인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셔서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결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